예,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맥주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울지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감사의 기도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촉촉히 비가 내리는 이 대지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내려 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세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헛되이 사라질 것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장중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굳센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렸듯이 우리의 감사의 수확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물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멸종할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뜰을 밟는 모든 성도와 모든 믿지 않는 성도들도 이 성황교회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 위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선포 위에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부터 7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 반갑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절이긴 하지만 우리들은 사실은 잘 실감이 나지 않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없었던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뒤숭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일이 삶을 대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감사절을 기다리며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에 다니던 아들을 병으로 잃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척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와 만나면 그 앞에서 아들 이름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난 월요일에 만났는데 저녁을 먹으며 그가 먼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를 설교하려니까 부득불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이 죽어갈 때는 가만히 계셨을까? 아마 이건 자식을 앞세운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죽음을 대할 때마다 가지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도 그가 먼저 자기 아들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꺼내는 걸 보면서 이제 그가 좀 자유로워지려는 것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영원히 잊을 수는 없어도 이 깊이 패였던 아픔의 흔적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을 축복하고 또 그와 함께했던 길지 않은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또 이 말처럼 우리들을 맥빠지게 만드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을 보내야 할까? 우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살면서 이런 답답함이나 조급함을 떨치지 못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정말 오는 것 같습니다. 아픔의 흔적이 오히려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 말이죠. 2021년에 맥주감사절을 기다리며 들었던 저의 특별한 느낌은 오늘을 특별한 날로 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을 맞이할 때 오늘이 바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우린 때로 시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런 특별한 날을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보낼 때 오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로부터 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래를 세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때로는 이 대목이 맥주감사절의 성격을 좀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고 사람들이 그 날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곡식에 처음 낫을 대어 거두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루하루 세워서 7일에 그러니까 한 주일이 7번 반복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날을 특별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단지 휴대전화에다 그 날짜만 표시만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겠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날짜를 세웠을까요? 또 처음 낯을 대는 날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맥추절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 그런 궁금함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그날은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감사절, 때로 이걸 우리가 축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축제는 처음 낯을 곡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하루하루 세워야 되니까요. 이건 우리에겐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두세 주 전에 몇 주가 지나면 매추감사절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죠. 내가 직접 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력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날을 그냥 잊고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곡식에 낯을 댄 그날부터 하루하루 손꼽아 갔을 것입니다. 이게 참 소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보내는 한 50일 가까운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특별한 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이제 며칠 남았어.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절기, 진정한 축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손꼽을 때 이미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물을 바칠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정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들이 오늘의 절기를 기다리며 보낸 50일 가까운 날 동안 무엇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단지 날짜만 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농사의 결과가 좋을 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절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 복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꼽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복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한 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첫 열매는 결국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엄청나게 거두어 들여서 한 해의 결실을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은 다음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거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아주 대단하고 남다르고 특별한 것, 또 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작고 평범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찾지 못했던 그러한 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감사할 것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 감사 또는 행복이 설 자리가 사라지겠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가도 더 좋은 거, 더 많이 가진 거 보면은 이 만족과 기쁨이 곧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50일 동안을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일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숨어있는 행복을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할 때 아마 비슷한 형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저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복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크기나 수입의 많고 적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하고도 이 하나님의 복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빈곤하고 맥빠지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나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다고 느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감사하는 사람, 아주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부자인 거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할 때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게 진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기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저마다에게 이 백지를 한 장씩 나눠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차근차근 지금이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백지를 한번 채워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또 이렇게 훌쩍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말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감사한가? 어쩌면 이게 심리학자들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감사 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적어도 3가지 이상씩 감사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그들은 말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진다고 그들이 권하지 않습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찾은 행복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소한 복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정과 여정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감사절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나 혼자만의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이 감사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분명히 적어 주셨죠. 아들과 딸 같은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이 가족들에게도 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남정과 여정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시죠. 아마 이 사람들은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가 되기까지 가장 많이 고생을 했겠죠. 비록 가난하고 신분은 낮아도 그들에 대한 감사도 기억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떠돌이나 고아와 과부들은 누군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추수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절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이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종이나 떠돌이나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시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낼 때 우리는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들이나 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나의 기쁨과 복을 그들과 나누려고 할 때 이 날이 진정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대목을 앞에서 읽었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떠돌이들을 감사절에 생각하라는 말씀과 연결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들이 바로 떠돌이였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종이었습니다. 옛날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 절기에 잘 보살펴야 된다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집트에서의 삶을 이 감사절과 연관지어서 읽을 때 우린 여기서 이 감사가 가진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옛날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게 되는 출애굽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과 동등한 말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사절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일으키셨던 출애굽 사건이 이 정치적인 의미의 해방이었다면 그게 바로 해방의 시작이라면 이 감사란 해방의 완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해방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50일 전부터 감사절을 이렇게 꼽으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오로지 곡식을 거두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거두어들이는 열매에만 모든 것을 걸었고 눈에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착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만큼 거두었었는데 옆집은 어떤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는 나의 지난날과 비교하면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는 많이 거두어들이면 그래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결과에 집착하는 노예 아닌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한편으로 곡식을 거두어 들이면서 맥추감사절을 기다리며 그동안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그건 전혀 다른 시간이고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열매를 거두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농사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 이 거둔 것이 많고 적은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일 밭으로 나가고 낯을 들어야 하는 일상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는 이렇게 이 결과에 대한 이 집착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겐 이건 정말 중요하죠. 농사가 잘 되고 그렇지 않고 하는 이 결과 말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노예가 되고 말죠.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더 사라져가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사가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많이 거두는가 여기에만 국한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들이 일에 열중하고 하느라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제껏 자신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은 깨닫고 느낄 수가 있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생활이 다 마쳐진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로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날에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말씀을 하실 때 옛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감사절은 우리들에게는 출애굽의 복음과는 해방과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 없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50일 전부터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 날은 아주 특별합니다. 비록 많이 힘들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일까 차근차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와 내 가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맥추감사절,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결코 대단한 것, 엄청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평범한 것,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의 감사죠.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껏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맞을 때 비록 우리에게 농사에서 거둔 곡식은 없지만 그 처음 열매를 바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감사할 일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남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호 권사님 덕적에 가셔서 생활하시다가 정말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lep슈 감사절인데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늘의 기쁨과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하늘의 기쁨과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 주일날만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석주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11시 30분부터 우리 성인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성경학교가 열리고 특별히 첫날은 좀 아이들에게 좀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마술쇼를 하는 분을 초청했다고 하니까 아주 참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면 또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다음 주일날 11시 30분 공동예배 후에는 석장 인도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통독 이 과정이 이제 15일이면 마쳐지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또 그 후의 일들을 같이 의논하는 중요한 모임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두 분 다 참석하시고 또 정 어려우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